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우란분제 백중 천도 49일 기도 해양 날이고 천도제의 날입니다. 더불어서 하한거 3개월 동안의 기도 정진이 오늘 해양하는 날입니다. 본사 많은 사찰에서는 지금 대중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조실스님 법문을 듣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조실스님께서 한 3개월 동안, 거의 100일 동안, 기간 동안 많은 수행자들이 정진을 마치고, 그리고 그 정진의 결과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도신사찰에서는 주로 많은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 불광사와 같이 49일 동안의 영가천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영가천도 기도 해양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법회가 겹치는 이유로 먼저 여러분들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정진을 했을 것입니다. 정진의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정진으로 하신 분도 있고, 또는 찬선 수행을 하신 분도 있고, 또는 요즘에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아서 다양한 수행법으로서의 기도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행법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정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어떠한 경지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경계, 경지. 자기가 정진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경계, 어느 정도의 또는 경지에 도달했는가라고 하는 때 쓰이는 경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는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수준까지 올라왔느냐, 어떤 단계까지 올라왔는가, 이러한 것을 이제 경계, 경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이번 하한거 기도와 우란분제 149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 느낀 부분은 반송도 하고 성찰도 했을 것이고, 또는 진일보해서 한 단계 더 전진하는 그러한 정진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은혜에 더불어서 나의 부모님에 대한 불효로 인해서 성찰, 참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그 입장과 상황은 경지입니다. 경지 또는 경계. 이 경계는 수행자의 모두가 다 함께 겪어가는 것입니다. 거쳐가는 것입니다. 거쳐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외가 없습니다. 낮은 경지든지 높은 경지든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경지의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단계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지는 우리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경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랬어요. 한 경계에 머물러 있지.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 경지에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경계는 계속적으로 넘어가라. 어떠한 신비한 경지에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그 경지가 나에게 어떠한 하나의 큰 이득이 되는 그러한 경지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더더욱 한 단계 더 올라가라.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고통에서 해방될 때까지,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계속 정진하라, 전진하라. 공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걸 느꼈다, 이걸 깨달았다, 이런 것을 나는 깨달음이라고 본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 내가 더 경지가 높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경지에 계속적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경계든지 그 경계는 극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인의 그 자세는 어떠한 경계든지 극복해야 넘어가야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더 가보면은 이제는 극복해야 될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까지 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마음이 느끼는 것이 어떠한 경계도 없고 어떠한 장막도 없고 그야말로 대자유인이 돼서 어떠한 상황도 자기에게 자기 삶에 장애가 안 되고 고통이 아니고 그래서 오직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과 함께 더불어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경지를, 이 상황을 우리는 보살의 경지다 그렇게 합니다. 보살은 모든 마음을 다 열어놓고 모든 중생을 다 수용을 하고 모든 상황에 자비심을 실현하는 분이 바로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보살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나름대로의 각각의 특성과 전문 분야를 담당을 하면서 부처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분이시고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큰 자비의 행을 실천하신 분이고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자비 원력을 실천하신 분이고 또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상징하고 지혜를 실현하신 분이 4대 보살이라 그럽니다. 이 보살의 경지에 가면은 우리는 중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자비스럽고 내 마음이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마음이 모든 것에 대한 장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하한거 기도 또는 정진 기간 동안에 부디 이러한 보살의 마음을 향해서 끝없이 정진하고 어떠한 경지에도 머물지 않는 그러한 정진자, 바라밀 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영가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가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가보년 우람분제 백중 49일 천도 기도 해양을 맞이하여
지성을 기울여 제단을 차리고 일체 모든 영가를 청합니다. 사바세계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 석천동 불광사 청정도량에서 모든 불자들이 모여 지극한 정성으로 청혼을 합니다. 백중 49일 천도기도 동참제자 각각 등 보기가 청하없는 각 상세, 선망, 사존 부모, 다생, 사장, 누대종친, 재형숙백, 자매질손, 원근 친척, 일체 애혼, 재불자 등 각 열이 영가시여. 또한 불광사 도량 내외, 법당 내외, 봉안잎에 유주무주, 일체 고혼, 재불자 등 각 열이 영가시여. 남이라 본래로 남이 없고 죽음이라 본래로 죽음이 없어 나고 죽은 본래로 빈 것이며 실상만이 길이길이 항상 하다 했습니다. 백중우란문제 49일 천도기도 소청 재불자 복이 각 열이 영가시여. 생멸이 없는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남이라 본래로 남이 없고 죽음이라 본래로 죽음이 없어 생사가 본래로 없다 했습니다. 오직 실상만이 길이길이 항상 하다 했습니다. 생사가 없고 실상이 항상 하다,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생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육신은 인연의 소치입니다.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인연이 되면 자식이 되고 자식으로서의 자식이 몸을 놔두어서 이 세상에 오게 되고 또는 그런 인연이 없으면 또 다른 인연을 찾아서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 모든 존재는 다 또한 인연에 의해서 떠나가게 되고 소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생명이 인연에 의해서 이 몸을 나타냈다, 저 몸을 나타냈다 하는 것이죠. 그 인연이 다 되면은 인간의 이 몸, 아들로서, 딸로서 또는 부모로서의 존재를 하다가 인연이 다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 그 누구도 떠나지 않는 자 없습니다. 이것이 인연에 의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우리 육신의 생명, 육신의 존재는 우리 실상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옷을 벗었다, 옷을 입었다, 필요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옷을 입었다, 옷을 벗었다 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다 됐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육신이 소멸이 되고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리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닦아 깨달음을 향해서 가다가 그리고 또한 깨달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또한 과제로서의 내생의 과제로서의 짊어지고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생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사가 골로 빈 것이다. 그랬습니다. 금일 소청 일체 열이 영가시요. 영가께서는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영가의 실상생명을 보십니까? 영가의 실상생명, 이 존재를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도리를 알아들으면 단번에 법신을 증득함이라 되고, 그래서 그 일길이 굶주림을 벗어나고서 원만구족 자제해탈 얻게 될 것입니다. 실상생명에 착안을 해서 실상생명을 이걸 나의 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육신 생명을 가지고 살던 그 모든 집착했던 좋고 나빴던, 또는 육신 생명을 버리지 않고 육신에 집착했던 그러한 망연들은 전부 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원만구족한 자제 해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에 집착돼서 삶이, 이 육신의 삶이 좋다, 또 생전에 인연 맺었던 사람들이 좋다, 아쉽다, 쌓아놨던 모든 재산이 그게 집착해가지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영가께서는 영가의 진실 실상생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영가는 이제 다 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놓고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남마음의 탑을만 생각을 하시고, 그러게 되면은 영가의 실상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남마음의 탑을 관세음보살, 이 모든 보살들이 영가를 극락세계로 영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길이길이 중생의 고통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원만한 자제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부처님 법력을 잊고 실력을 빌려서, 이 실력을 빌려서 이 향단에 이르러 공양을 받고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치시기 바랍니다. 고려말 나홍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홍스님은 고려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우리 불교의 선승이시고 대표적인 큰 스님이십니다. 이 큰 스님이 출가의 과정, 성장의 과정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어머니에 대한 효를 공부를 하느라고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출가자가 대부분 그러한 입장입니다만은 출가자라고 해서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등한히 하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출가자가 더더욱 부모님에게 대한 효와 부모님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과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 법을 알아서 자제해탈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공부한다고 소홀히 하는 그러한 출가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홍 스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어디에 계실까? 지옥에 계실까? 극락에 계실까? 이것이 궁금해졌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육신통을 하신 스님이시라 정에 들어서 어머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어머니가 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홍 스님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49일간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 와서 했느냐 하면은 이천 영월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경기도 이천 아시죠? 다. 영월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은 석불이, 지장보살 석불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기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가가지고 지장보살 앞에 열심히 49일간을 지장보살 기도를 하기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 지장보살을 염송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49일이 내일이라고 하면, 오늘은 보통 49일 전날 철야로 기도를 합니다. 저희들도 어제 저녁에 철야 기도하고 오늘 49일 천도 해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도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관례적으로 49일 전날 철야 기도를 하고 49일을 맞게 되죠. 철야 기도를 하고 아침에 해가 뜨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지장보살을 이렇게 보니까 지장보살이 눈물을 흐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그걸 깜짝 놀라서 바라보면서 지장보살이 왜 눈물을 흐르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장보살이 어머니의 그동안의 고통, 그리고 종생들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 지옥은 왜 가게 되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면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 후에 살아서 극락 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의미로서 지장보살이 눈물을 흐르고 계시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 지장보살 눈물 속에 어머니는 천도가 됐고, 그러나 더 천도되지 못한 지옥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자비의 눈물을 흐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홍 스님의 어머니는 극락세계 왕생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세 속의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됐다고 그럽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고통, 병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다. 이러한 일화가 우리 역사 속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홍 스님은 어떻게 해서 당신의 어머니를 극락세계로 전도를 했느냐. 지장보살을 앞에서 열심히 49일 동안 지장보살을 염불을 했던 것이죠. 지장보살 염송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지장보살 염송으로 인해서 지장보살 그 유실력으로, 아니 그보다는 더 나홍 스님의 그 지극한 간절한 어머님에 대한 그 효신, 어머님에 대한 그 위실력, 이게 의해서 이 나홍 스님의 어머니는 극락세계로 왕생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한 가지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청담 스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청담 스님이 진주 출생이시라 계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 진주에 살 때에 그 송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송보살님은 어렸을 때도 늘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뭔가에 중얼거리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청담 스님이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뭔지 몰라가지고 늘 중얼거리고 다니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출가를 해가지고 큰 스님이 돼서 진주를 갔어요. 진주에 포교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진주의 포교당에 가보니까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이 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이 무슨 탑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송보살님 사리탑입니다. 송보살님이 누군가 물으니까 송보살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보살님은 매일 지장보살을 염송을 하면서 다녔다. 그 송보살이 절에 와가지고 가끔 봉사활동을 하고 큰 제사가 들어오면 와가지고 후원에 도와주고 그리고 큰 제사 이후에 남는 떡을 이렇게 싸다가 자식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런 그 가난한 생활을 했대요. 근데 늘 입에 지장보살에 대한 염불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담스님이 어렸을 때에 그 보살님을 길가에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은 응 하고 그냥 지나가고 뭔가 중얼거리면서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보살 보고 별명을 응보살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응보살. 진주 출가 이후에 진주 포교당에 와 보니까 이 탑이 아주 공든 탑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니까 송보살이 그랬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나 몇 날 며칠에 몇 날 몇 시에 오후 새질 무렵에 가요 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돌아왔대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리고 돌아가시고자 한 그 날에는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오늘은 어디 가지 마라. 그리고 손자들까지 다 못 나가게 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 안 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저녁 해질 무렵에 해지기 전에 집안 식구들한테 오늘은 다 일찍 저녁을 해먹고 나가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다들 일찍 저녁을 해먹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는 이제 몸이 이제 누워서 거동을 잘 못하는 그런 불편한 상태였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상태에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집안 식구들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들었는데 저녁 해질 무렵에 누워도 계신 분이 바떡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기를 하고 옷을 깨끗하게 다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이불에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자 이제는 나 간다 하면서 다 이렇게 주변에 모이도록 이렇게 했어요. 다 모이니까 하는 말이 뭐라 하면은 이 몸뚱이는 아무리 바르고 먹고 위해줘도 이 몸뚱이는 바로 이처럼 나를 배반하고 간다. 그러니 몸뚱이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뭐 살이 찐다고 신경 쓰고 살이 쪘다고 신경 쓰고 다이어트 한다고 신경 쓰고 이 부분이 조금 잘 이렇게 좀 날씬하게 빠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부분만 맨날 거울 보면서 신경 쓰고 얼굴 신경 쓰고 이게 아무리 신경 쓰고 위해주고 거기에다가 입혀주고 뭐가 발라줘도 이 몸에는 결국은 인연이 되면은 나에게 잘 같이 지냈다라고 얘기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게 배신자. 이 몸뚱이는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제일 잘해줬던 대상이 뭡니까? 나의 몸뚱이예요. 좋은 입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자기 자신의 몸보다도 더 위해주는 존재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고 있는데 얄짤없이 아프고 늙고 죽게 되면은 죽고 싶지 않아도 딱 배반하고 죽어버리고 간단 말이죠. 그 몸뚱이를 이제는 그렇게 위해줄 필요가 없다.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잘 부려먹어라. 부려먹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가는 날도 알고 또 고통 없이 가고 또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서 주변 사람 볼상사납게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 가려면은 열심히 연부를 해야 된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하고 이렇게 딱 부탁을 하더니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죠. 부탁을 하더니 바로 눈을 감더니 가셨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 해가 딱 지니까 그 집에서 무지개가 뜨고 방광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빛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 그리고 무지개가 저녁에도 떴게 돼요. 그 빛과 함께 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얼마나 방광이 밝았는지 소방차가 다 왔다고 그래요. 소방 불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실화. 진주 포교당에 가보면은 그 탑에 대한 일화를 얘기해보면, 들어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담 스님께서 당신 책을 쓰면서 이 얘기를 그렇게 썼어요. 열심히 연부를 해서 극락세계에 가신 송보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평상시 살아서 열심히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지어야 돼요. 아마 저 영가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인연 있는 후손들이 그동안 49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위실력으로 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또 오늘 이 영단의 과공도 잘 차려놨지 않습니까? 몇 상 차렸습니까? 4상 차렸나요? 어쨌든 절에서 이렇게 열심히 과공을 풍성하게 차리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잔을 올리고 할 텐데 그 잔을 다 이제 목을 축이고 그리고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가장 결정적이에요. 극락세계를 가시냐 못 가시냐는 가장 결정적이다. 근데 후손들이 자기의 선망 조상과 부모님 위해서 만약에 어두운 세계에 계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후손들이 책임해드려야 돼. 천도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백중 우람분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천도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좀 불안하기는 한데, 살아서 극락세계에 가는 길입니다. 이건 영가를 위해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극락세계를 간다는 것이죠. 어느 날 스님이 만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어느 집에 묵게 됐습니다. 하루에 사랑방에서 잘 묵고 아침에 나가려고 짐을 챙겨서 이렇게 짐을 쌓고 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그 주인 마님이, 그러니까 대감마님이죠. 대감마님이 거기에 있는 저기를 불렀어요. 머슴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니까 네 하고 왔어요. 저
DM 산 너머 DM 마을에 누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모습이 네 죽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이 극락 갔는지 지옥 갔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습이 네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스님이 듣기에 아니 세상에 저런 무슨 방법이 있는가? 내가 극락 가고 극락 안 가고 하는 것은 내가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반 사가의 대가마님이 또는 하물며 머슴이 극락 갔는가 지옥 갔는가를 그걸 알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이 뭔가 하고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이제 길을 안 떠나고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머슴이 와가지고 지옥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하도 궁금해서 그것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저걸 알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화두가 돼서 그날 하루 종일 그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길을 떠나야 되는데 길을 떠나지 못하고 저물어져 버려가지고 하룻밤 더 묵게 됐다는 말이죠. 더 묵게 돼서 이제 그 다음 날이었으니까 도대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궁금해도. 아침에까지 그것이 어떻게 하면 저걸 알 수 있느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짐 꾸리고 있는데 또 대감 마님이 머슴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니까 네 하고 왔어요. 요 건넌 마을에도 누가 죽었다던데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또 어제와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그것이 참 이상하다. 도저히 이것은 내가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머슴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모습이 딱 오더니 대감마님한테 가가지고 극락에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극락에 갔다고 하디다 이렇게 얘기도 아니고 극락에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고 온 것처럼. 그래서 도저히 이 스님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어서 극락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나도 평생을 사람들을 이렇게 천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인장 마님이 그거 간단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간단한 건 나도 모르는데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단해요.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극락 갔는지 지옥 갔는지 딱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면. 진짜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에 가보면은 아마 그 가족들은 대부분 형식적이든 진실이든 다 곡을 할 겁니다. 곡을. 근데 그 한 발자국 떨어져요.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상가집에 가면 대부분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얘기하게 되는데 아이고 그 사람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드디어 갔군. 잘 갔지 뭐. 더 살아봐야 더 고생이지 뭐. 주변 사람들만 더 고생이야. 아들이 더 고생이야. 부인은 더 고생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명락없이 어디 갔어요? 지옥 간 거죠. 근데 울면서 아이고 하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응?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고생하더니 좋은 세상 보지도 못하고 갔다고 아쉬워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은 극락에 간 거예요.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어요. 부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팔부 허법 신장이 다 보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고 내 아들, 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사람들의 평가를 얘기 들어보면 그건 지옥이가 극락인 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옥, 극락에 마음대로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처님께서 무죄칠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재물을 갖지 않고서도 7가지 베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죄칠시. 그 무죄칠시가 잡보장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첫째는 화한시, 웃는 얼굴을 해라는 거죠. 웃는 얼굴 돈 듭니까? 안 들죠? 내가 안 웃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돼. 둘째는 언시, 말, 긍정적인 말, 찬탄의 말, 친절한 말, 이게 말을 하라. 셋째는 신시, 심시, 마음을 자비스럽게 써라. 마음을 크게 쓰고 마음을 부드럽게 쓰라. 넷째는 안시, 안시는 눈을 이렇게 웃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눈으로. 그런데 요즘 잘못 손대가지고 이상한 눈이 돼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것까지 또 꼬집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신시, 몸으로 때우라는 얘기죠.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봉사를 하라는 얘기죠. 봉사. 그 다음에 좌시, 좌시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라. 좋은 자리가 있으면 양보를 해라. 전철에서도 딱 앉아가지고 눈 감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양보해라. 노약자에게. 그 다음에는 방사시, 찰시라고 하고도 하는데, 방사시는 방을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하루 묵기 하고 가라. 이건 공간을 제공을 해주라. 이런 얘기죠. 요즘 여러분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방을 놓죠. 방을 놓는다는 게 세를 놓죠. 전세를 놓고 월세를 놓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이게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올리려고 예를 쓰죠. 적당히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좀 해줘도 나의 삶에 큰 무슨 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월세 또는 전세강을 올리려고 그러죠. 자비한 마음으로 좀 깎아주세요. 끝까지.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살지. 이런 것들이 방사시. 이렇게 또 자기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칠시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질 것인가요? 근데 이게 다 동원 안 들고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잘 하시라. 그러면 극락은 직행한다. 극락 티켓을 이제 예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해서 하시라. 오늘 마지막으로 영가들이 극락왕생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극락 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생하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부운자체 법무실 생사거래 여겨요. 도교일물 상동로 터면불소 생사 금일영과 한이 득담 저지 일물마. 이렇게 이 말씀은 세상에 올 때 온 곳들이나 세상을 떠나간다고 하니 간 곳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남이라 한 조각 구름일며
죽음이라 한 조각 구름 슬미라. 뜬구름 자체에 실이 없나니 나고 죽는 인생사도 그와 같다. 구름이 있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나타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거죠. 구름이 태어나게 되는 것은 기상 조건이 그렇게 생기면 구름이 태어나고, 구름이 있다가도 없어지면 기상 조건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구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름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러하나 영가에게는 만물이 흩어져도 홀로 남아 생사에 걸림없는 일물이 있다. 생사에 걸림이 없는 일물은 영가의 실상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 실상생명. 있어라. 금일영가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네.